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면서도 저희를 자비와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성자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닫혔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성전에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감동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찾아서 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과 또다시 결단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며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 실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뒤에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욱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으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경양의 기업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림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상상치 못할 축복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다윗이 누렸던 축복의 전성기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제수막 선교지 교회 이전 사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김영호 목록 목사님과 윤미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현장에 하늘의 평강과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부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보려고 했는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중에
19절로 22절 말씀, 19절로 2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아멘. 2026년 교회 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 표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평가를 잡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지요. 그래서 오늘 한 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의 정수, 즉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으로 꼽힙니다.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의 심정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꿈꿨던 교회는 그냥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증명해내는 이 전시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계관이 궁금할 때 그것에 관한 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가 궁금하면 자본론 이런 책을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 이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을 덮고 그 체제를 선택했던 나라들, 즉 과거의 러시아나 오늘날의 그 북한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론은 물론 종이 위에 있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삶 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먼저 펼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먼저 들여다보지요.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맛집을 찾으려 할 때 가게 앞에 붙은 메뉴판의 화려한 설명보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메뉴판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집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작 그 식당 안에 공기가 차갑고 손님들이나 또 주인이나 서로 막 인상을 쓰면서 장사하고 또 먹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메뉴판의 설명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리를 깨닫는 경로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릎을 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저것이 바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단순히 설명하는 곳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시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즉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전시장 같은 역할을 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혼자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해서 이 경양선교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맞춰져 하나님의 작품이 되듯 우리도 서로를 의지하며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전시장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지 우리 깊이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복음으로 허물어져야 할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은 복음으로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일반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가득 찬 유대인들은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자들이다 라고까지 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라고 하는 높은 담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담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다가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정하게 여겨질까봐,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할까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몸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무섭게 질책합니다. 여기서 이 게바가 바로 이 베드로죠. 보통 베드로라 얘기해야 될 것인데 게바라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낮게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질책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왜입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게바인, 다시 말해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식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방인 형제들을 가족의 식탁에서 쫓아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베드로라고 하는 수장이 성도들 앞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공동체 내에 계급을 만들고 소외를 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질책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삶의 방식은 다시 복음 이전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느냐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자들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의 그 사이에도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학식의 수준인 사람들의 벽 때문에 그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교육 수준에 따른 그 문화의 차이로 패가 갈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이 소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죠. 사르트르의 유명한 희곡 닫힌방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닫힌방이라는 이 희곡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타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타인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보거나 어떤 경쟁자로만 볼 때 그 관계는 곧 지옥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교회 나와도 나는 여전히 외톨이야.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외톨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이 교회 공동체를 좀먹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오해의 소지를 주지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니나 내나 똑같네. 이런 식의 빌미를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런 냉담함은 결국 그래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자 라고 하는 영적 방관자로 우리를 내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 있는 성도들의 선행 속에 숨어있는 율법주의가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안전장치, 신앙의 가이드가 율법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이 율법을 나를 성찰하는 거울로 쓰는 대신에 남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안 할까? 나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릴까? 이 신앙의 열심이 왜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의 순종은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주의를 넘어 개혁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정도로 끝이 난다면 진정한 개혁주의는 자신의 선행마저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 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와 교만이 어쩌면 그 공동체를 쪼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의 가짜 의를 해체하시고 그 자리에 복음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 위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품어주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겠습니까?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담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내 의지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이 짧은 한마디 구절 속에 다 등장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아버지께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뭐 단순히 너와 나는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잘 맞추거나 너는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야 해서 성격이 좋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 어떤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그런 식으로 뭉쳐있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뒤돌아섭니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신분이 있다라고 세 가지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그 관계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같은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념이나 이 지역에 매인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같은 국적의 동질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죠. 여러분, 시민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인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울타리 안에서 밥을 먹는 식구라는 것을 뜻합니다. 식구라는 그 뜻 자체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은 자격을 묻지 않죠. 밖에서 아무리 잘나고 엄청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는 그저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못나도 부족해도 또한 내쳐지지 않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서로의 허물이 수치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덮여주는 영적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건축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각자 벽돌 한 장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벽돌은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벽돌 한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옆에 벽돌과 맞물리고 아래 벽돌이 무게를 건디며 위에 벽돌을 받쳐줄 때 비로소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조차도요, 여러분, 사실 성전으로 맞추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깎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어찌든지 또 하나님이 깎아가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인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거친 한 장의 벽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한 장의 벽돌입니다. 더 크고 작고 강한 벽돌이고 약한 벽돌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땐 한 장의 벽돌입니다. 여러분, 거친 벽돌이죠. 거친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 이게 잘 맞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길이가 안 맞으면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여기가 울퉁불퉁하면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깎아져 가면서 맞춰지고 있다.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봉사 현장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물의 기초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이 건축물의 방향과 기준을 잡는 아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이 교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뒤틀리지 않고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거친 벽돌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깎일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녹여내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건물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모퉁이 돌처럼, 기준이 되었던 그 모퉁이 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원수된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가 아닌 우리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의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읽으면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된 것 이거를 소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원수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소멸한 게 아니라 내가 원수가 돼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진짜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원수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지켜오신 완벽한 의를 부정당하셨습니다. 신배틈을 당하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러한 모욕까지 참으셨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설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남의 약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빠서 교회 봉사는 못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거 너무 싫어서 그 모임에는 못 나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 않는 그 짐은 결국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 이해해줄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원수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에 겨워서 즐거이 기쁨으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친정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요, 헌신이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깎여나가는 아픔을 견디며 옆에 벽돌과 맞물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손에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거친 벽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수평을 맞춰 나갈 때, 기준을 잡고 나갈 때,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은 나의 천국이다, 저와 함께하니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 거친 벽돌 한 장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일 때 이러고 있지만, 야, 나만큼 거친 벽돌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깎고 나를 자르고 참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실까.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이 교회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벽으로서의, 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벽돌입니까? 어떻게 지금 깎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벽돌 한 개를 고백하오니 저를 잘 다듬으셔서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벽돌로 바뀌는 이런 쪽들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만 튀어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왜 자꾸만 자신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 교회에
아버지,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교만과 율법주의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워 형제를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원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서로의 약함을 온전히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높이 솟은 바위가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와 기쁘게 맞물리는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며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시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각오를 다짐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잘 지어져가는 평양 선교회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하적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화 조현정 집사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방사를 과정에서 조태구 흥기론 신지선 집사님 가정에 도시기 조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견해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양선교교회 2026년 경양선교교회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CTM 성경 타자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타자를 쳐서 써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냥 듣는 것으로 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들었다라는 것을 또 카운트할 수 있고 또 음성을 녹음해서 또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양선교교회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경양선교교회 소속이라고 딱 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그 부분들을 오늘 위해 설명을 잘 해 놓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쉬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크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냥 막 다른 막 행동하면서 다다다다 타자 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읽으면서 타자를 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군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없을 때 이상동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지금 해병대 다니는, 해병대는 아니에요. 군대가 있고요. 둘째 아들인데 이번에 한국의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내일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네. 내일이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한국의 대학을 다니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저 없을 때 막 PPT도 감당해주고 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참 신성이 좋고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심으로 큰 승리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내가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벽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준을 잘 맞춰서 잘 다듬어줘야 되겠다. 아니 저를 좀 잘 다듬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잘 다듬어지다가 우리 이준영 군 이제 한국으로 나아갑니다. 잘 다듬어진 모습이기에 한국에 가서 그 어느 교회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실된 교회에 가서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교회 축복의 터전을 중심으로 하여 속해진 그 대학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또 교수님들마다 정말 이 인생에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모두가 선생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나가는, 겸손히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 준영군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 경영의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천배나 만배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주의 성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거는 케이스는 이사야서
가능합니까? 41장 8절로 16절 우리 나오십시오. 영어부터 감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글씨가 보이진 않네. 그러나 너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영으로 내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밑층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려고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내게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원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모르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니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릴 것이며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But you, Israel, whom I have chosen, the descendant of Abraham,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from the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 I said,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I have not rejected you. So do not fear, for I am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All who rage against you will surely be ashamed and disgraced. Those who oppose you will be as nothing and will perish. Though you search for your enemies, you will not find them. Those who wage war against you will be as nothing at all.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takes hold of your right hand and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Do not be afraid, you worm Jacob, little Israel, do not fear. For I myself will help you, declares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See, I'll make you into a threshing sledge, new and sharp with many teeth.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crush them. You will reduce them to chaff. You will winnow them. The wind will blow them. The wind will pick them up. The gale will blow them away. And you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glory in the Holy One of Israel. Isaiah 41:8. But you,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chose you, descendant of Abraham, my friend,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from its furthest corner. I called you. I said, you'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but I have not rejected you.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All who rage against you will surely be ashamed and disgraced, and those who oppose you will be as nothing and perish. Though you search for your enemy, but you will not find them. Those who wage war against you will be as nothing at all.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takes hold of your right hand and says to you, do not fear, I am your God. Do not be afraid, faithful little Israel. For I myself am you, declares the Lord. Your ready-made the Holy of the Israel. See, I will make you into threshing stone new and sharp with many teeth. You will thresh the mountain and crush them, and reduce the hills and chop. You will winnow the wind will pick them up, and the gale blow them away. But you will rejoice in Israel, glory in the Holy of Israel. Isaiah 8-16.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권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밑에서부터 너를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의 아부가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일관할 칼로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지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헤어린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거든.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늘 새로운 구절이죠. 16절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말씀 부르시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맡긴 담을 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